오병이어 본문으로 이제 계속 살펴보고 있고, 이제 병행 구절을 읽었던 이유는 14장 18절에 보면 마가복음에 없는 이제 말씀이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내게 가져오라, 내게 가져오라, 내게 가져오라는 그 제목으로 이제 한 몇 시간 살펴볼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은 이제 남자만 5천 명,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이제 합쳐서 한 그 12,000명 정도. 그런데 이제 가진 거라고는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절망적인 상황이고 도저히 우리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를 참 많이 경험하기도 합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이제 시간이 없거나 아니면 시간의 문제를 말고, 또는 지금 많은 것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많은 필요한 물질들이 있는데 가진 것이 없거나, 늘 우리는 이런 결핍과 궁핍으로 인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항상 가지고 또 근심 가운데 또 고민 가운데 그렇게 직면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와 반대로 많은 것을 가졌을 때는 어떨까요? 반대로 풍요로울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근심이나 걱정이 사라지게 될까? 그것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행복한 시간 속에서도 이게 언제까지 갈까라는 막연한 불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싹트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경험했던 어떤 그런 경험들이 있다 보면 어느 날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 이 풍요로움, 누리고 있는 이 평안함이 언제까지 갈까?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언제 또 무슨 일이 터지고 문제가 생기고 무슨 아픔이 생길까, 그렇게 걱정을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늘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사람이요 불안하게 돼요. 그리고 불안의 끝은 이제 신경쇠약으로 연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즐겁고 행복할 때도 마냥 그 시간을 만끽하지 못하는, 그렇게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들 가운데 더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다 안다라는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14장 18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크리스찬의 비밀물기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한 장면 가운데 로널드 던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의 아들이 이제 대학교를 가게 되니까, 미국은 이제 워낙에 크잖아요. 우리나라의 땅 하나가 뭐 주 하나보다 훨씬 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주말에 한 번씩 아들이 차를 몰고 이제 집에로 옵니다. 미국에서 이제 한 뭐 친구 만나러 옆집에 간다 하면 한 2시간 차를 타고 가야 되니까요. 미국에 있을 때도 옆에 있는 동생 목사님하고 좀 만나라라고 가까운 거리 가면 한 2시간씩 가고, 짬뽕 한 그릇 먹으러 가면 한 3시간씩 워싱턴으로 올라가고 그랬으니까요. 왕복 한 6시간 걸리니까요. 이분 아들이 이제 대학교를 갔는데 이제 집에서 멀리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를 줬어요. 차를 줬는데 주말에 한 번씩 이제 아버지를 뵈러 집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몰던 차를, 이제 오래돼 몰던 차를 아들에게 물려주니까 아버지가 걱정이 되니까 주말에 아들이 오면 아버지가 항상 차를 점검을 해주고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취해 놓은 거예요. 고장난 곳이 있으면 고쳐주고 기름칠을 할 곳이 있으면 칠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왔는데 그 주말 따라 아들이 조심스럽게 이 얘기를 꺼내면서 뭔가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타이어를 새로 교체해야겠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필요한데 지금 돈을 빌려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 차마 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자녀들이 어떻게 얘기할까요? 아빠 타이어 좀 갈아주세요 라고 이럴 텐데, 미국은요 딱 고등학교 딱 졸업을 하면 무조건 뭐예요? 독립입니다. 그 친구들이요 자기가 스폰을 얻어요. 자기가 남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장학금에 대한 것들도 어필을 해서 자기의 BT를 하고 포트폴리오를 하고 자기가 장학금을 끌어들입니다. 그렇게 생활을 해요. 심지어 초등학교에서도
자기네들이 그림을 그린다든지 카드를 만들어서 학교에서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경제훈련을 시켜서 돈을 버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타이어를 갈아야 될 시기가 됐는데 이게 누구 차예요? 자기 차잖아요. 자기가 몰고 다니니까 자기가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차마 돈을 빌려주세요. 갈아달라는 것도 아니고 빌려주세요. 이 말은 못하고 말을 빙빙빙 돌리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너가 일어나기도 전에 차를 벌써 다 점검을 했고 너가 올 때마다 항상 점검을 했고 필요한 조치를 다 취해놨단다. 내가 다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먼저 그 일들을 다 감당해놨단다. 그때부터 아들이 180도 이제 마음이 변화돼 가지고 태도가 돌변해서 아주 평안하게 누리면서 아버지가 다 해결해 줄 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의 저자인 리차드 트렌치는 기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시도록 그분께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지도 않는 것, 이것 이루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억지를 부리면서 아버지가 할 수 없이 해주는 것, 아버지께서 억지로 하게끔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뭐라 그래?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도하라.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풍요로우신 아버지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밖에 없는 그 초라한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그 모습에 대해서 그 문제를 뭐예요? 내게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못 믿겠으면 내게로 가져오라. 너희들 상황을 봐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지만,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지경 가운데 있지만 그 문제 내게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이 말은 무리들로 하여금 가서 사 먹게 하라. 제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 먹을 능력도 안 되는 그 무리들에게, 해결하지도 못하는 그 무리들에게 해결하게 하지 말고 내게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했지만 너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를 내가 아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 문제를 내게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가져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게로 가져오라. 내게로 가져오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오늘 마음 가운데 꼭 새기셔야 됩니다. 내게로 가져오라는 주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조금은 더 자연스럽게 실행되려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연속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갈수록 더 그래요. 말세의 때를 치다르면 치다릴수록 여러분들은 고난 가운데 놓이게 될 것입니다. 저주의 말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더 우리의 사령관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는 얘기도 됩니다. 어찌됐건 여러분 문제가 하나도 없는 편안한 세상에서 살고 싶으세요? 그러시죠? 문제가 없는 것은 지구상에 딱 한 곳이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셨잖아요. 그곳은 어디예요? 공동묘지. 공동묘지. 거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곳이라고 설교를 누차 들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문제 가운데 둘러싸여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문제에 쌓여 있는 우리의 삶이 멋진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보람이고 우리의 삶의 가치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중반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 이 말씀처럼 쉽지는 않잖아요. 그죠? 말이 쉽지. 사실 이게 당하는 어떤 우리 입장에는 쉽지 않잖아요. 진짜 어려운 일을 경험하면 그렇게 쉽게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피부로 경험하게 되잖아요. 마음이 무너지고 이것을 놓자니 그렇고 또 붙잡지도 못하겠고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 바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그 절망하는 상황 가운데서 잡지도 못하고 놓지도 못하고 그런 제자들과 무리들을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강조하시는 말씀이 야 그래도 안 되겠거든. 그래도 정 안 되겠거든.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더욱더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코미디언이면서 가수였던 사람 중에 로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믿음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1차 세계대전 중에 많은 장병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전쟁터로 가서 노래도 불러주고 또 코미디를 하면서 장병들을 그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어느 날 이제 공연을 바로 앞두고 있었는데 연락이 왔어요. 자기 아들이 전장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당장 이제 공연을 해야 돼요. 군인들을 웃겨야 되고 그 앞에서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이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잠깐 머뭇거리더니 전혀 흔들림이 없이 그 무대에 올라가서 장병들을 웃기고 노래도 부르고 그 이후의 시간의 삶에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자기 갈 일을 그 시간 계획대로 다 하고 전혀 흔들림이 없으니까 아니 당신 아들이 죽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그때 로우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 같은 경우를 당하면 사람들이 세 가지의 반응을 한다고 저는 들었고 또 경험을 했습니다. 대개는 술주정병이가 됩니다. 그 다음은 절망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아니면 내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내가 어느 걸 선택할 것 같습니까? 나는 앞에 두 개 선택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뢰할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놓지도 못하고 붙잡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없으실 것 같으세요?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내가 목사라고 놓지도 못하고 붙잡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없을 것 같으세요?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것을 선택하실래요? 절망 가운데 있었고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던 그들에게 무리들에게 가서 해결하라고 하지도 말고 너희들이 해결하지 못할 걸 알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해결하라고 내가 얘기도 하지도 않는다. 그럴 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내게로 가져오라. 그 선택, 그 결단, 그 발걸음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중첩되고 너무나 힘들 때 우리는요 당연히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혼란스럽고 절망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리얼리스틱이에요. 실제입니다. 내가 아무리 나를 포장한다고 해도 내 삶이 항상 녹록하고 항상 웃음이 가득하고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긴 맞습니다. 오늘의 삶이 그렇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 선택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내 삶을 선택해 나가는가 우리들의 몫이에요. 결과적으로는 희미하게 보였던 그 하나님의 뜻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지고 싶었던 그 마음이 그냥 눈녹도 녹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가르침이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중첩되고 너무나 힘들 때일수록 여러분은 혼란스러워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물론 모든 문제를 오늘 다 해결해 주시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통해 성장하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또 기다리시고 기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오늘 우리에게 남겨두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서도 문제를 남겨두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결단코 포기 안 하고 버리지는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지언정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도 이겨나갈 수 있는 신앙의 감칠맛을 경험하실 수 있는 그날이 꼭 도래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중첩되고 너무나 힘들 때 내게로 가져오라 하신 그 주님의 음성처럼 하나님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시면서 솔직하고 간절하게, 내가 신앙이 좋은 것처럼 포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신앙은 리얼리스틱입니다. 실제예요. 포장하지 마세요. 누구 앞에서 포장을 해요? 여러분들 부모님 앞에 가서 아무리 창피한 거 있고 속상한 거 있고 가리고 싶은 거 있어도 부모님 앞에 가서는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차마 부모님 앞에도 이야기 못하는 것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솔직하고 간절하게 그분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세요. 숨김없이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붙잡혀서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의 중심을 잡으시고 그렇게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그 삶을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과 세종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